1장 20절로 19절로 26절이죠. 19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우리 전후 공동체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각자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은 물론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영성 훈련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홀로 돌을 닦고 수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었고 나 홀로 해석할 수 없었고 나 홀로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 서로가 그 신앙적인 영적인 위기들을 함께 돌파하는 공동체적 구원을 우리가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각 성도를 구원하시고 또한 지역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촉진되고 지속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15분의 그 따스한 골방팀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정오엔 우리 아침에는 따스한 주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정오에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순교자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흐름이 참 감사한 게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지금 저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참 은혜가 아까 교육자 회의 때 나눴지만 이렇게 세어봤더니 최근 수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거나 지금 교회 방문하기 시작하신 초신자가 무려 10명이더라고요. 또 한옥까지 생각하면 또 11명? 12명? 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참 놀랍습니다. 너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선교복을 해도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증드려오며 보고드려오며 저는 지금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10명, 11명이 초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는 초신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를 안 가봤는데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이 11명이라고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공동체. 앞으로 110명, 1100명, 11,000명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뭔지가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11명의 영혼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전후 공동체로 모여 전후에 힘내자.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다.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서 감옥에 갇힌 일이 아닙니다. 로마인으로서 정치적인 투옥을 당한 불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부끄러움이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존귀케 되지 못하는 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물질이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과거처럼 처음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은 진짜 영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예는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영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다면 괜찮다. 다만 살든지 죽든지 혹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예배되지 않는 것, 높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또 내 몸을 통하여서 존귀해지는 그 일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크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과 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존귀하게 된 그 결과, 옥에 갇힌 죄수이나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그 결과, 시위대 안팎에 있는 모든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존귀케 된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었으나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감옥에 갇힌 죄인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인으로서 그는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혹은 자신의 삶을 혐오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는 뜻도 아니죠.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저는 이 말씀에 막 100% 공감하지 않지만 정말 가끔은 정말 주님 품에 빨리 가면 좋겠다. 정말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사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복은, 신자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것.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삶은 고통이고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회이고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리로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한 부활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 더불어서 내 남아있는 여생의 그 길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우리를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돈이라면
돈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내 여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면 인정이 끊어질 때 절망할 것입니다. 건강이라면 몸이 약한 그 이유로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내 형편이 흔들리고 내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내가 덜 인정받더라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존재 이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달라져도 인생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몸은 묶였으나 존재의 이유는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존재의 이유가 묶이지 않는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제한됐지만 그리스도는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사는 것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 떠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난도 끝나고 싸움도 끝나고 눈물도 끝나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의 분별된 생각은 거기서 멈추질 않은 거죠.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입니다. 육신으로 내가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25절 내가 살아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그가 육신에 남아있는 떠나는 것이 더 좋지만 그것보다 좋은 건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보다 살아 있어야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는 그 일이 남아있기에 그 일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떠나고 싶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욕망보다 더 지극히 선한 주님의 뜻은 그가 남아서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쁨을 위해 내가 사는 것 이라고 바울은 주님의 더 높은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무 힘들다. 이제 쉬고 싶다. 솔직히 저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딱 전 솔직히 죽어서 주님 품에 가고 싶기보다는 무인도 가고 싶은. 혹시 천국 가게 되면 주님 전 무인도 좀 특별 서비스 좀 따로 좀 아무리 천국이 좋고 성도들이 좋아도 좀 무인도 잠깐 좀 며칠 얼마만큼이라도 혼자 있는 무인도 천국에서 좀 보내기 이게 제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만큼 때론 목회하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정말 전 이 순간이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회하기 싫어지. 목회를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내가 전과 같이 지금도 갈렙처럼 40년 전에 제가 구했던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큰소리 치면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30년 40년 뒤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번에 자신감이 푹 꺾였습니다. 솔직히. 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그냥 막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막 무슨 무게 측정하듯이 역기 무게 측정하듯이 막 너무 막 지금 내려올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가정에서도 밀려오고 목회 현장에서도 밀려오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오면서 제 막 그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빨리 좀 쉬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저 은퇴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아까 고백했던 11명의 초신자. 제가 따스한 교회 개척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목 놓아했던 기도 제목.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는 순간 선교단체에서 7년 동안 훈련받고 떠날 때 했던 기도 제목. 따스한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복음적 공동체를 통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했듯이 따스한 교회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따스한 교회 개척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니, 한 명의 영혼을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내가 계속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해서 그 일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제 목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는데 그 11명의 초신자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 그 순간이 도대체 왜 이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것인가가 조금은 알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힘들수록 뭘 생각하냐면 내가 남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남는구나. 내가 목회에 된 이유는 뭐 여기서 더 막 교회 성장시켜가지고 막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막 사람들 막 강사로 초빙이 되고 막 교회가 막 이제 부유해져가지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고 힘들 다 소용없어. 명예도 소용없고 뭐 부흥한 것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내가 계속 목회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해도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이 병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결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저 이 자리 버틸게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입니다. 초신자들이에요. 그 영혼들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가 필요한 그 한 사람. 따스한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가 아니면 도피처를 얻을 수 숨 쉴 수 없는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따스한 교회가 있어서 이 목회 방식 덕분에 제가 여기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지금 경험하는 고생과 마음고생과 어려운 마음의 어려운 시험들에 대해서 이거 능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이것서 남은 생 내 인생 걸고 살아도 괜찮겠다. 후회 없겠다. 이거 살면 되겠다라고 싶어지는 그 하나가 뭡니까? 너의 믿음을 위하여, 너의 기쁨을 위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냥 새 자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죠. 이 새 자녀만 잘 크면 좀 좋겠다. 지금 하라가 너무 어린데 얘만 좀 이렇게 나중에 장성해져가지고 내가 없어도 얘 그냥 자기 앞가림하면서 자기 인생 걸어갈 수 있다면 내 부모로서의 역할 후회 없겠다. 라고 하는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게 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길을 잃었던 한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듯이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수고한 거 충분한 상세가 된다. 예수 믿는 신앙이란 단지 그를 믿어서 천국 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된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건 되게 참 소중한 믿음이죠. 근데 더 깊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더 깊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속에서 한복판에서 아브람처럼 외로움을 견디면서 오늘도 나그네들 지친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따스함으로 맞아줘야 되고, 왜 형제를 사랑을 지속해야 되고 갇힌 자를 구원하기를 지속해야 되는가?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진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기를 바라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붙드시고, 누군가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사명인 겁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내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도, 박관중 장로님도, 이수정 선생님도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존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순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상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상관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운명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분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일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